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군가를 보면서 항상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기다가 나중에는 두 발로 일어나서 또 걷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발바닥이 저보다 더 험합니다. 이 만져보면은 굳은 살이 팍팍하게 박혀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굳은 살이 그렇게 박혀 있겠습니까? 제 딴에는 살아볼 거라고, 한번 뛰어볼 거라고, 걸어볼 거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계속 연습 훈련하다 보니까 그 부드럽던 발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또 손자 손녀들 있으면 한번 그 발바닥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많이 뛰고 많이 다니고 많이 바쁜 아이일수록 그 발바닥에 굳은 살이 더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아이 발을 만져보고 제 발을 만져보더니 제 발이 더 부드럽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부분에서 부모가 걸으니까 부모를 보고 걷게 되고 사람들이 걸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걷게 되는데 그 걷는 과정 가운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했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만 참 배우면 좋겠는데 좋은 습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나쁜 것도 배우더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배우고 나쁜 태도도 배우고 그릇된 마음도 배우고 이게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계속 학습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모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의 연약함 가운데 툭 튀어나왔던 말과 행동을 우리 아이가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서도 저희 부부가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언제 저런 걸 배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겠다, 애들 앞에서 행동 하나 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은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나쁜 모습, 나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드러나서 그 아이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나만 해결하지 못하고 나만 그 문제를 드러낸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배우게 되니까 그게 더 무섭고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를 좀 남겨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남겨주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상처만 남겨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아이에게 또 좋은 유산을 남겨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자녀들은 물질의 유산의 복을 받게 되죠. 또 그 반대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자녀들이 신앙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든 유산이든 또는 그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이든 아무튼 부모가 남겨준 어떤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아가 아니라면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의 흔적과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부모는 그 자녀에게 남겨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뭐 재산도 없고 신앙도 없을 경우에 자녀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긍정적인 면에서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부모가 재산이 없더라도 자녀가 자수성가해서 재산을 일구기도 해요. 또 부모가 신앙이 없지만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자녀가 또 다른 영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모가 유산이 없다. 부모가 신앙이 없다. 그래서 자녀가 자수성가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부모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음부터 나는 유산이 없지만 나는 신앙이 없지만 쟤는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나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내 자녀만 그냥 잘 되기를 바랄게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건 완전 놀부심보고 부모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책임과 도리, 이 책임과 도리에 있어서는 자신이 해야 될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떻게든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걸 다 하지 않았을 때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하겠지. 지 알아서 예수 믿겠지. 지 알아서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책망밖에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자녀가 택자이길 원하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다 택자고 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다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의 바람이죠.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길 바라지만 저도 몰라요. 그런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돼요. 분명 여기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거든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을 버리는 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 간다고 제가 또 부모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주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게 끝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은 영원이에요. 그 다음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을 충성되게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지금 제 눈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무지해 보이고 너무 세상의 격들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요, 부모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에게 또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제가 사명 가운데 끝까지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끊임없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이 흘러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택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맡겨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책임은, 제가 해야 될 사명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이 흘러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복의 언약, 이 복의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 본문은 다윗인데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실지 이 복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매우 기뻐했고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배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미갈은 비웃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너무 그 다윗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그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7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7장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전체가 7장 전체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시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7절에서 9절까지는 종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경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종기의 약속, 평안의 약속, 경고의 약속 이런 약속들이 다윗이 최고, 최상의 종기와 평안과 경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델 대신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경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누리는 거죠.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그림자였죠. 구약에 있어서는 그림자였고 이 최고 최상의 종기와 평안과 경고의 실체는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최종적인 이 모든 언약의 실제와 모델이 우리에게 롤 모델, 그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 복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모델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복을 허락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 다윗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유하고 우리 안에 연합과 접속이 일어날 때에 그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같은 맥락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되고 그 영양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가 되는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종기의 복, 평안의 복, 경고의 복 이 모든 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받기를 원하시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결국 내가 소유한 그 예수를 내 아이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예수와 접붙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복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의 성취에 대한 또 내용이 오늘 25절,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리고 29절 말씀 조금 뛰어넘으면서 스킵해서 보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25절, 26절, 29절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지금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영원입니다. 지금 영원히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복은
나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육체로 있는 중에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받을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영원히 주옵소서, 영원히 세우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 그저 이 땅에 사는 중에 배부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중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중에 뭐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뭘 하게, 늘 이 땅 타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정말 우리에게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는 복은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비세요,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대학, 취업, 돈, 결혼, 차, 집, 여기에 벌벌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믿으며 영혼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이런 부모가 될 때에 맘카페에서 엄마들의 그 헛소리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맘카페의 그 글소리 하나에 더 벌벌 뜨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세우신 언약이 맞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영원히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제 후손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는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면죄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유지, 보존,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복은 유지, 지속, 보존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으로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 지속,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심은요, 다윗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가운데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교만하기도 했고 음란하기도 했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대류였죠. 대류.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큰 강줄기, 이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류, 가지치기 된 그 또랑 같은 지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대류가 하나님 향해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연약한 지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책망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윗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 존재를, 자기 실존을 잘 알고 깨닫고 있었는지 그 시편의 글귀들을 보면 다윗의 중심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솔로몬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21명이 있어요. 그 21명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이 불과합니다. 8명만
그들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선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나머지 13명은 다 악한 자였어요. 르호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르호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8명의 잘못된 후손들 때문에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에 그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온 인류의 복이 되셨고, 교회는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연결 이어가셔서 결국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물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7장에 보면은 5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지하 공사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 건축 헌금을 처음으로 작정했었던 그때 37 헌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37이 사무엘 하의 3과 사무엘 하의 7장이라는 내용으로 37이었어요. 37. 이 사무엘 하의 3자를 가지고 이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7장을 갖고 와서 37이라고 했었는데, 그 37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여기서 집이 뭘까요? 여기서 집을, 혹시 여러분 내 기업, 내 사업체, 나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혹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집은요, 교회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머문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만 섬기는 집을 지어주리라. 이 집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기업의 번창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집은 영원합니다. 교회입니다. 이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교회가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회를 통한 복을 언약하셨을 때 다윗은 이걸 깨달아서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고,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라고 맹세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아니 예배를 드리든 말든 참석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먼저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통한 그 언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참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확신 있게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자녀도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와 역정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복과 영원한 복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